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감사해야 될 최고의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 3장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10절에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 말씀은 마지막이 다 감사로 끝이 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우리 친구들 시험 공부한다고 마음에 평안이 없죠. 또 친구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친구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뭔가 오해를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는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좋은 학교 갈 수 있을까? 취직할 수 있을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우린 이러저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돈을 많이 벌면 내 안에 이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돈을 벌거나 인기가 얻어지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잠깐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는 있어도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지면 금세 사라지고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너희의 마음에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을 때 이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조건이나 환경으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상황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폭풍이 막 몰아쳤어요. 곧 배가 침몰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막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자 바다가 고요해지고 제자들도 평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폭풍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두려운 것은 그 폭풍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그들의 진정한 두려움이었어요. 정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그들이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면 그들이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야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평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쏟아집니다. 왜 그럴까? 이 평안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뭘 바라봐요? 파도를 봅니다. 바람을 봅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는 흔히 옥중서신이다 이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옥중,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기록한 편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감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옥중서신이에요. 우리가 이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은 바로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평안을 외치고 있고 감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평안을 외치고 감사를 외칠 수 있었을까?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감옥에 있어도 감옥이라는 그 환경과 처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이끌어 가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사도 바울을 평안하게 했고 그 평안이 감사하게 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를 만나도 이 모든 일에 주님이 다 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3장, 골로새서 3장 전체 문맥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앞절 13절과 1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죠. 아멘.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관계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 가면 깊은 산속 옹달샘이 있죠. 맑은 물이 퐁퐁퐁퐁 올라오는 아주 맑은 옹달샘이 있어요. 근데 그 옹달샘이 보면 그 산의 돌무더기, 흙더미 속에서 그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의 평강이 주장하기 시작하면 주위의 관계에 흙더미도 있고 돌덩이도 있고 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의 평강이 있으면 아무리 더럽고 추잡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내 주변에 깔려 있어도 내 속에서는 맑은 샘물이 퐁퐁퐁퐁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감사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주변의 환경이 다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주변 상황과 형편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불평과 원망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 안에 예수가 주장하시면, 예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감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뭐한다 그랬습니까? 거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실 때 함께 동역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 좋아하죠? 다윗 누군지 몰라요? 좋아하죠? 그래, 목사님도 다윗 좋아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뭐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에도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왔고 그 짐승들과 싸우며 양들을 지켰고 나중에 골리앗도 물리치고 왕궁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또 사울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와서 그는 위대한 성군으로, 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험한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그가
그의 믿음을 지켜서 있었던 이유는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 빛은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19편 15절에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곱씹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길을 주의해서 그 말씀 따라가고자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의 환경을 보지 않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뜻을 찾다 보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지도 몰라요. 그 시편 23편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를 말합니다. 양은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오직 목자만 의지하면 목자가 다 보호하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정말 내 목숨이 위태하는 자리까지 와도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친구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 탕자가 나구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씻기시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를 가장 중요한 아들로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 깨달음은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양하라 그랬어요. 감사의 마음을 단지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롭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로 예배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뭐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과학자가 되고 재벌 회장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것보다는 오늘 이 순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찬송할 때도 감사하며 찬송하십시오. 봉사할 때도 감사함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감사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감사는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우리가 내 이름으로 안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죄로 물든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감사는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감정, 내 고집, 내 고정관념, 내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한 결코 감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분노, 비방, 시기, 질투.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힘입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악한 것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불평, 원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뿐이죠. 그것을 이기는 힘은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때에 불평, 원망, 시기, 다툼, 이 모든 것 배후에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 마귀가 쫓겨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난 자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날 좀 알아줘 하고 교만하고 우쭐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싸움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정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 문제도 아닙니다.
교양이나 예의와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영적으로 승리해야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사라졌다면 내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모든 일에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부유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성도는 이유가 없어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옷으로 갈아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식사할 때도 내게 이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이 학교에 사랑하는 동료들, 이 직장에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셔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경상교회 이 영화부에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